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마지막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어요. 불교에도 어디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의 부활을 맞으려면 한 주간 잘 지나셔야 돼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이제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 이어지는데, 오늘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막 외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33년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에요.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아마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좀 절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 금식도 해요. 텔레비도 안 봐요. 막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고난 받으신가 죽으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냅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함께 나오십시다. 함께 나오세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요.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요, 그냥 부활주일 뿐이에요. 일단은 부활의 감격을 누리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이 땅에 오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아주 낮은 모습으로 그냥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참 초라하네요. 나귀 새끼가 뭐예요? 그냥 요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뭐 종이라면 때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막 황금 마차를 타고 그런 그 환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아는 것이고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저 길로 가면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저기로 가면 얻어 터지는 게 보이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종려주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사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참 귀한 날이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날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하루하루를 지내시는데, 마지막 목요일 이제 초회 만찬을 나누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아니 손을 대면 속에 눈을 뜨는 그런 능력의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시나?
아니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돌아가시나?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다 숨었어요. 다 숨었어요. 세상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시체가 돌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이 지난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떠는 제자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렇게 품을 잡고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요한이라고 막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때 문도 안 여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웠더니 왜 이렇게 무섭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손가락에 구멍이 뻥 뚫린, 모세에 박혔잖아요. 뻥 뚫린 손을 보여줬어요.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한 번에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쫙 보이세요. 아니 꾸며낸 이야기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세요.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에요. 희망.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활합니다. 믿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79세 때에 지금 사셨으면 94세니까 그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지하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처음 교회를 짓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그 날인데요, 토요일인데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네 엄마가 너 보고 싶단다. 아니 제가 딸 5 낳고 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남동생 둘 있는데도 어째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토요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저는 토요일이 아주 바빠요. 주일 준비 때문에. 그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 토요일은 많이 바쁩니다. 제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는데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요. 전화가 또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쓰러졌다 그래요. 네 어머니 쓰러졌대요. 지금 공주의료원에 계시답니다. 제가요? 아니 바쁘다고 월요일 간다고 그랬는데 쓰러져서 공주의료원에 계시다니까 뭐 단숨에 달려갔지요. 가보니까 뇌출혈 쓰러지셔서 말 한마디 못 하시고요. 제가 왔어요. 호성이가 왔어요. 돈 좀 떠봐요. 뭐 없어요.
한 20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일. 제가 엄청 마음에 만약 지금 살아 계셔봐요. 제가 여행도 시켜드리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러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에게 진짜 위로가 뭐냐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 살겠어요. 근데 그때 달려갈 걸. 근데 그때 달려갈 걸 왜 안 달려가고? 아니 저는 제가 막 오래 붙들고 한마디만 해봐요. 한마디만. 아니 한마디 말씀 안 하시더라고. 돌아가신 날까지.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어머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일대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 잘하나 보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 어머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이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목회하다가 우리 어머니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슬퍼할 거 없어요.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죽은 것은 잠든 것이라 잠든 것이다. 그래서 좀 뭐 오래 잠들고 뭐 일찍 깨어나 그뿐이지 잠들었어요.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 잘 보셨지요? 어머니 잘 보셨지요? 네, 그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쫙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길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호흡한다고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에요. 천국 가는.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 오늘 뭐 이렇게 꽃이 많이 폈다고 밖에 많이 나가신 것 같네요. 그 별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은 뭐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one way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여기 모였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죽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셔도 돼요. 우리 예수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거예요.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을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많이 닮은 거예요. 청소년들 보셨어요? 막 연예인들 무슨 뭐 가수 자기 방에 이따만 거 걸어놨어요. 막 이따만 걸어놓고 뭐 벌이 모양도 흉내내고 뭐도 흉내내고 그래요. 그런 사람 닮지 말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30년 믿었어요? 그러면 작은 예수가 돼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좀 닮아가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본문의 말씀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똑같으신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를 비워내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신데 나 못 갑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셨는데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어야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지만 동등하지만 자기를 다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낮아졌어요. 이 참 사람들이요, 무시를 당할 때 살인나요, 살인나. 내가 목사인데 막 이렇게 그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놔요. 좀 무시당하면 견디질 못해요. 겸손이 뭐냐면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려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군지 으뜸되기 원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받기 원하면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 안 듣는 저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지옥을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가만 놔둬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요즘 뭐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종아리를. 어떤 때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종아리가 퉁퉁 부르트록 막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리고 때리고는 그 아버지가 뭐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애가 이렇게 누워 자면 그냥 그 종아리를 막 쓰다듬으면 말 좀 잘 들어 이놈아. 말 좀 잘 들으라고 종아리를 쓰다듬었지. 그리고 약을 발라줬지. 이 다리가 부러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반드시 죽는다고 내가 경고했잖아. 파는 그 에덴 동산의 과일을 다 따먹어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었니?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고 연약해서 또 속아 넘어갔구나. 속아서 저렇게 됐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못할 때 매를 때리지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은 애도 아프지만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부모는 더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왜 뱀에게 속아 넘어갔니? 그래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의도 안 해서 상의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은요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막 집을 몰아내고 호적을 다 파내보나요? 그런 부모 안 계시다니까요. 매를 때리는 건 잘하라고 때리는 거지.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는 거지. 그럼 추방당했으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멋대로 사네요. 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데, 오늘 보셨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다 버리고 알았어요. 내가 내려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무 쉬워요. 이렇게 주의를 52주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 많이 있어요. 40일 새벽을 깨우라니까 많이 못 깨우더라니까요. 새벽 기도에 천국 간다면 못 갈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천국 갑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화면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종의 형 따져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으면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질 낮춰주셨습니다. 마हु간에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제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지도자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갈렙이었다면 여호수아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서 아이고 주제에만 너만 잘하냐 나도 잘하냐 이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잖아요. 똑같이 동일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지도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볼 때 갈렙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이고 저런 그렇던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참 저 갈렙의 겸손함은요 40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지금 8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하답니다. 어째 그럴까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지도자가 안 돼서 맨날 속에 불을 품고 막 시기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고 네가 밟은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네요. 아이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 공부도 못한 친구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이고 코 찔찔 흘리더만 지가 그냥 이러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 태클 걸지 않았어요. 그의 소망은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약속의 땅 헤브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45년을 살았는데 40세나 85세나 여전히 건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멋지게 사십시다. 겸손해야지. 아이고 저런 그러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최고의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버리고 낮아졌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지 능력도 없는데 안 하는 것은 무능함이에요.
겸손하십시다. 정말 한 주간 저는 이 고난 주간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좀 이쁘게 보시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화면에 같이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에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고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것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냐면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겟세마네 가면서 내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다. 아니 한 번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 이러셨는데 내 마음이 슬프고 고민돼 죽겠어. 날 왜 기도했다오. 그리고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 발짝 더 앞에 놓으시고요. 더 한 발짝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시는데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아버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인데 그래도 십자가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여러분 막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면 눈을 뜨고 만지면 곧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 모여들면서 막 어떻게 한번 손을 닿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벌거벗긴 그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책찍이 마셨어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얼마나 막 모멸스러운지. 십자가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막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해. 남은 살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예수야.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뛰어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뛰어내리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게 안 들리겠어요.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이 한 주간은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어떤 걸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시다. 막 창피하기도 하고 당장 뛰어내리고 싶은 그 뛰어내리고 싶은 능력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해가 되시지요? 이번 한 주 그런 한 주간이에요. 이렇게. 고난주간의 한 주간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주간의 삶이에요.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내 멋대로 가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였던 그 순종을 좀 배우십시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자가 되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멸감과 수치감과 이런 아픔을 다 지나고 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앞에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다 견디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실, 가장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실, 여러분, 섬김이 없는데 섬김을 받지 못해요. 먼저 훈련이 필요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도 올려주십니다.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아니, 하늘나라 법칙은 그런 법칙이 없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 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세요. 읽어봐. 11절 말씀.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입술로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자기를 낮추기까지 했던 그 사건 후에 이런 영광이 왔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어요. 잘 아시지요? 볕단들이 전부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절을 했어요. 와, 하나님께 나를 뭔가 크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런데 현실은 구덩이에 던짐 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근데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유혹해서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와, 이게 구덩이에 던짐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이런 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의 꿈은 뭔가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두 떡을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데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기억이 안 나네요. 2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아, 훈련을 받아야지. 섬기는 자가 돼야 섬김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들어다가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그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기대가 되잖아요. 크게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왜 지냅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죽어 마땅하지요. 우리가 상의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아니, 내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엄청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해도 난 아니라네, 난 아니래요. 저 시궁창에 살아요, 시궁창에 이렇게. 저렇게 천박스러운 삶을 살아요. 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네가 가치가 있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좀 멋지게 사십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모르면 우리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은 선물이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박사 10개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있을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있을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자 보세요. 13절 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또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이제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이방인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어요. 아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돈 몇 푼 없는 게 뭐가 이렇게 그렇게 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아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있다네요. 감사하지요. 좀 멋있게 살아요. 대장부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쫄장부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상을 당하니까 3일 동안 꼼짝없이요 그 상가를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간이에요. 좀 사사로운 거 다 끊어버리시고 기도에 힘쓰십시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아니 사람 죽어도 3일 동안 꼼짝하는데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간인데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셔야지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십시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그렇게 세상을 끼웃거려요. 예배 드리셔야지 어디 복국 구경을 가요. 천국 가면 그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예요. 한 주간 겸손을 훈련하세요. 낮아지십시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요.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